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순서에 따라 이제 마지막 챕터로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간구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살펴봐야 하는 내용,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세 가지, 후반부 세 가지. 전반부 세 가지는 이름, 나라, 뜻을 구하고 있고요. 후반부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씩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간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간구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부에 있는 간구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름, 나라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에 이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이 PPT는 아닙니다. 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라는 간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세 번째 간구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여기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것의 답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어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아버지의 뜻이 확고하셨다,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에서 보시듯이 어떤 누군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결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이 뜻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인 이 의지, 결정, 하고자 하는 것, 작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작정, 그것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1.1획도, 정말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이 간구를 풀어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뜻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소망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세 가지 간구로 우리가 좀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드리실 때에는 간략하게 있는 이 세 가지를 간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대충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의 의미다라고 할 때에 한다면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의문입니다. 바로 왜 이런 간구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기는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뜻들도 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뜻을 다 없애버리고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시냐? 조금 돼도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다, 너무 엄격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뜻 가운데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한 것이 없습니까? 그 심령 중심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품고 인간들이 창조해내는 모든 의지와 뜻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뿜어내는 의지는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다 이용하고 파괴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정말 아예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나타난 순간 그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상처와 파괴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오롯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이 뜻 가운데에는 이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은 다 없어져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룩하시며 선하십니다. 그 하나하나가 임하는 모든 곳에는 생명과 복과 영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너무도 당연히 사람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소원하게 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위대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일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무엇하러 그것을 기도로 간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자신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식들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수단과 방식들 가운데에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들고 나왔을 때 자신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식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의문을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있는데, 그럼 왜 사람이 참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의문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만이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신 것인지, 아니면 혼자 하실 수는 있지만 외로우셔서 누군가의 찬양과 높임으로 자신을 응원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무엇이 필요하여서 인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찬양하심으로 관계적으로도 이미 너무도 완벽한 만족 가운데 계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찬양이, 어떤 만족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창조하여 주신 걸까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도 완벽하게 누리고 계신 그 섬김과 사랑,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와 충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들이 누리시는 그 크신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섬겨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누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심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며, 그에 따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얼마든지 홀로 다 이루어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애태우는 어떤 정성과 그에 따른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거나 아니면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계신 너무도 충만한 복과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복되고 영광된 일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바들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만이 나타나며 운행하며 역사하게 되기를 진실로 열망하고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정말 사랑하기에 결코 잠시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분이신 하나님 아빠와의 끊어짐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큼 선하고 복되며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이고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진실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의 능력과 복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하나님의 뜻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 전반부 간구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겸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란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상황에 맞추어 가르쳐 주신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여 주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고 계신 그 모든 선하고 좋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역사하며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이고 자기를 위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꼭 그 왕에게 피해를 받고 그 왕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모든 부조리와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설령 간혹가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왕이 나타나도요, 그 왕은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다른 악인들을 처단할 능력도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늘 문제가 있고 늘 누군가를 이용하며 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죽이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지혜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시는 너무도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나라를 원하고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악하거나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실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길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 빠뜨려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하는 죄된 본성,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노예로 부려먹는 그 어떤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완전하시고 사랑에 넘치신 하나님을 안다면 죄의 모든 권세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모든 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의 뜻이 더 좋고 완벽할까요? 아니, 비교 자체가 가능은 한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며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그 자신 또한 끊임없는 공허함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말 조금만 일어나도 죄와 악의 권세가 단번에 깨뜨려지며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며 영원한 만족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정말 진심으로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세 가지 간구 모두 결국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정말 제대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품는 뜻과 의지는 얼마나 사악하고 설령 좋은 뜻을 품는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품으시는 뜻과 의지는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며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며 얼마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기에 이것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된 그 모든 것들대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 우리의 심령의 소원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심으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크신 영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될 그 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열쇠요 초대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약속입니다. 아들의 목숨마저 값으로 지불하여 만드신 초대장입니다. 오늘도 그 초대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예배드리게 하거나 그냥 한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한 번의 효과만을 발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고 소망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장은 우리로 마지막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피가 적셔진 초대장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얻지 못할 용서가, 얻지 못할 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붙드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들의 모든 내용과 능력이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와 뜻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서 흘러넘치는 그 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기도문, 우리가 진실로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 어느 때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든 아무리 일이 잘 풀리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못하든 어떤 많은 일들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런 것 상관없이 늘 우리 깊은 곳의 심령의 간구는 하나님 당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림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임을, 정말로 그것이 기쁘고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를 찾고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더욱더 아버지를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